시스라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참여 여부를 통해서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에 대하여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의 후반부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의 전투에 대해서, 또 야엘의 용기에 대해서, 또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와 실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차례대로 소개를 하고 결론적 찬양으로 그렇게 구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모여 싸웠으나 하늘의 별들이 싸웠고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별들이 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들이 싸웠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왕과의 그 싸움에서 갑자기 별들이 싸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고대 근동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별들이 싸웠다 해서 이 별들은 신적 존재나 천상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어떤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와 싸울 때에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마치 별들이 싸우는 것처럼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냐? 바로 이스라엘의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였던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실 때가 있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째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정말 내 영혼이 깊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를 요즘은 잘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개입을 안 해주시는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물핑계를 대고 지금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가나안 왕들을 지금 꾸짖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냐? 결국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손강을 통해서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손강이 옛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 옛날에 흘렀던 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라버린 강이라서 기손강이 옛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손강에서 지금 표류했대요.
그 무리를 표류시켰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말씀 21절 그 전 말씀 쭉 보면은 마른 시내가 나오기도 하고 그 앞에 무엇이 나오냐? 밤하늘의 별이 나오잖아요. 밤하늘의 별. 그렇다면 같이 연관을 지어야 돼요. 기송강에 지금 옛강에 물이 말랐는데 기송강에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20절 보니까 우리가 한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20절과 21절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송강은 옛강이에요. 물이 말라버렸는데 그 물이 그곳에서 그냥 물이 갑자기 불어났던 것인데 바로 20절에 그 표현이 된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지금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거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갑자기 맑던 하늘에 굵은 장대비가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억수같이 갑자기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기송강, 그 옛강, 마른 강이 갑자기 범람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메말았던 그런 시내가 강이 불어나더니 급류가 기송강변에 머물던 가나안의 철병거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군사들이 순식간에 휩쓸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참전하신 일로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고 그 강이 옛 강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서 이제는 노래하는 것이죠. 마치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당했던 그런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들은 이 전쟁을 논하다 보면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기술적인 무기 체계들, 그리고 군사력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무기가 있어야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스라는 굉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라는 무기로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먼저 넓은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마른 강, 기손강에 진을 쳤던 거예요. 어차피 물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넓은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넓은 곳을 딱 하니 선점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군을 이끄는 바락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 다볼산에 있었습니다. 왜 다볼산에 있었냐? 내려올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무기는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머뭇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좋아야 하겠지만 오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육신의 전쟁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현대의 어떤 전쟁의 그런 무기 체계가 좋고 나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무기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드보라는 전쟁의 기술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무기 체계를 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맑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드보라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딱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그 순간 바락에게 지금 일어나서 내려가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가시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원래 이런 대목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실제로 얘기했을 때는 선포했어요. 선포. 지금 바락이 이렇게 침체에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왜? 드보라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체에 있고 두려워 있고 무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해서 다볼산에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하는데 선포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 내려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가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멋지게 드보라는 선언했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유무가 아니에요. 바로 전쟁의 승패,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를 하냐? 무기 보고 있거든요. 무기.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거, 뭐 재물, 건강, 내 능력, 왜 봐봐야 뭐합니까?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드보라는 무엇을 봤느냐? 내 삶,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곧 먹구름이 저기서 조금씩 생성되는 모습을 봤어.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무기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현대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군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적과 같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무기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는 전쟁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요. 23절에서 메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로스와 그 주민들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기서 메로스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그 위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로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로스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군인들과 대적하는 일에 돕지 않았어요.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도시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야엘이 나오는데 야엘에게는 축복을 선포해요. 야엘의 행위를 볼 때에 앞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던,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메로스의 행위와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그 뒤에 또 다른 단락에서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궁중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스라의 여인과 궁중의 여인들도 결국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메로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돕지도 않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와 궁중의 여인들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운데 극명하게 그 대조되는 여인 누구냐? 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5장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궁정에 있는 여인들이에요. 시스라 어머니와 함께 있는 궁정에 있는 여인들. 그런데 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 궁정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에요. 누가? 바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째서 이 그녀가 복을 받았냐? 이방인의 아내, 겐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아내로 장막에 살고 있어요. 장막. 좋은 데도 아닙니다. 장막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뭐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이 복받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왔죠. 새벽지기 모집.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이제 5명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쉽네요. 저기 참여 못 하셔갖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 5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큰 대궐과 같은 저택에서 시스라 아들의 기환을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또 옆에 있는 궁중의 여인들, 시녀들은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고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이렇게 시스라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 어미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동시에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지금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들고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여기서 궁중에 있는 여인들의 수식어가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지혜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지만 번지레한 입술로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할 뿐이에요.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시스라는 이 시스라를 야엘이 지금 그 시스라는 지금 야엘의 발밑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야엘의 발밑에 쓰러져 있던 시스라는 하나의 전리품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 전리품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최고의 전리품이었던 것이죠. 지금 어머니는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지금 시스라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인종이나 신분, 성별, 거주지와 상관없이 바로 그들이 가진 열정과 헌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엘은 열정과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 자였어요. 큰 창문을 가진 저택이나 이 궁정의 여인들은 그저 앉아서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메로스 성읍에 안주하던 사람들도 그들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사는지, 잘생겼는지, 성별이 무엇인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녀들 앞에 지혜롭다라는 수식어, 실질적으로 이들은 우둔한 자들이에요. 우둔한 자들. 지금도 교회에 지혜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죠. 입으로만. 잘 되겠지. 아이고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말만 해요. 그걸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로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둔한 것이요. 우둔한 것. 당시 야엘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한번 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엘은 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 딱 껴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둘 중에 한 군데 편은 들어야 돼요. 지금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편에 서야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당장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야엘은 국제 정세를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야엘도 드보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엘은 누구를 택했냐?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휘관을 그렇게 관잘놀이로 말뚝으로 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 생명을 건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근거 없이 또 그저 창밖만 바라보면서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또 많은 전리품을 얻을 것처럼 그냥 아들만 기다리는, 시스라를 기다리는 그런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마치 오늘날로 보면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잠언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걸음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요 바람만 바라보는 자는 뿌리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만 바라보고 바람만 바라봐요. 심지도 않아요. 그냥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교회는 잘 돼야죠. 부흥돼야죠. 발전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 옆에 어떤 교회는 지금 악기 연습실로 바뀌었어요. 교회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악기 이렇게 밴드 하시는 분들 연습하는 그런 연습실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잘 되겠지, 다 부흥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스스로 다 이루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귀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였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은 그냥 무거운 짐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일, 치러야 되는 일, 그냥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회생활 정도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지금 영적인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궁핍한 상태가 왜 놓여 있냐?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심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늘 교통해야 되는데, 그런 교통의 자리,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없었기 때문에 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나와서 이 영적인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힘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메마른 가지와 같아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이런 포스터에도 있었잖아요. 현수막에서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감동을 받았던 것은 새벽지기 이렇게 신청하실 때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청하시더라고요.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런 어떤 봉사의 자리 아니면 헌신의 자리를 요구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기간에 항상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미션을 주시죠. 다른 교회에 이제 탐방을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랑구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은 우리 교회랑 비슷한데 굉장히 이제 갑자기 부흥이 되는 교회라고 해서 소문이 하도 자자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랑 우리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제 대가족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중랑구에 있는 교회요. 다리만 건너면 있는 교회죠. 여기서 한 15분, 한 20분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서 갔는데 처음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눈에서 그 하트가 발사되더라고요. 일단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송파동에 교회를 다니는데 잠깐 휴가 기간이라서 잠깐 여기 교회에 참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으세요. 안 믿어서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이제 찾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한 몇 주 다니고 싶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그냥 앉는 자리 주차도 해줘요. 가니까 주차를 해줘요. 주차를. 거기 장로님이랑 안수 집사님들이 타고서 키 주시라고 주차해드리겠다고 주차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성경책 갖다 주고 주보 갖다 주고 끝나니까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어떤 VIP 룸으로 가서 맛있는 밥도 갖다 주고 제가 치우지도 않았어요. 치워줘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만큼 또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 좋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냥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거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딱 이제 그 교회를 갔다 온 지 이제 2주가 됐는데 거기서 딱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 운행 해주겠습니다. 아이들 보내라는 거죠. 차량 운행 해주겠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육부에 아이들이 왔는데 어디 사냐? 제가 중랑구에 살아요. 그러면 과연 선뜻 나는 차량 운행 해주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차량 운행해주고 오면 내가 주차해주고 오면 밥도 막 차려주고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과연 나는 선뜻 얘기할 수 있나? 제가 거기서 딱 충격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귀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딱 충격을 받은 것이죠. 만약 우리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새신자가 왔어요. 중랑구에 살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선뜻 제가 차량 운행 해줄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뜻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새가족뿐만의 어떤 책임일까요? 새로운 이게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주의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먼 곳에도 보내주시면 일단은 오면 멀어도 내가 차량 운행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시스라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 시스라가 저기 노량물 많이 가지고 오겠지. 채색 옷, 꽃가운 많이 가지고 오겠지. 그냥 궁중의 여인들과 같이 그냥 담소 나누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간 우리 교회 잘 되겠지.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는, 가만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강성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31절에 오늘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강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궁중의 여인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찾아서 해요. 그냥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겠어요. 그러나 결국 전쟁의 끝까지 남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볼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속히 행동할 수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 송파동교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답답하고 왜 재미가 없고 더 이상 이런 활력이 없느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에 지금 상실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